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앞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삶의 태도에 대해서 권면해 주었습니다. 바람직한 성도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이 그 바람직한 성도의 삶 그 부분에 있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상호간에 지켜야 할 그런 기본적인 모습에 대해서 권면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본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즘에 기뻐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기뻐하는 날보다 기뻐하지 않을 그런 날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시대는 사람들의 그 얼굴에서 미소도 점점 사라지고 웃음기가 사라진 모습들, 그래서 사회 곳곳에 이 분노가 가득하고 화가 가득한 그러한 사회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불같이 분노하는 일들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묻지마 폭행과 살인과 이러한 자기의 분냄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이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기뻐하는 일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우울하고 우리의 기쁨을 다 이렇게 좀먹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참 성도는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항상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재의 상황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만 주목하고 우리의 환경만 주목하다 보면요, 절대로 그 상황 앞에서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이 기쁨은 내가 무엇인가를 원했을 때의 기쁨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기뻐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일들과 내가 원하는 일들을 내가 성취하지 못했을지라도 기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에도 기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뻐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조건, 어떠한 환경, 그리고 내 감정,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져야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내 감정 때문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또 언제나 우리에게 이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 가능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하지만 또다시 현실을 마주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감정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만이 항상 기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따라서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상황을 넘어서, 내 감정을 넘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지금 감정은 너무 상해 있어요.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러면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 감정을 만져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야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18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뜻하신 바의 일부가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함께 나누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은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에는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기쁨이 넘친다면 곧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뻐할 수 없는 현 시대이고 기뻐할 수 없는 내 감정과 내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감정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근거와 조건과 상황은 없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자신의 믿음 때문에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박해 속에 있습니다. 믿음 하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사회 공동체에서, 유대 사회 공동체에서 소외되었을 때 더더욱 이들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믿음 하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이들은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그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린 자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행전 5장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사도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믿음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어요. 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수준을 이렇게 봐주시는구나. 내가 이러한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래도 나를 인정해 주셔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를 서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들은 기뻐했어요. 그들은 믿음 때문에 채찍에 맞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내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떠한 힘겨운 삶을 만났을 때,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오지? 왜 나에게 이런 힘겨운 일들이 오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처럼, 아, 그래도 내 수준이 이러한 고난을 만나서 그래도 한번 싸워볼 만한 믿음이 있구나. 아,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아,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번 내가 이겨내 봐야지. 그러면서 기쁨을 가지고, 야, 하나님이 내 수준을 이 정도 봐주시는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시험을 만났을 때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 그래도 내가 이러한 시험과 고난을 그래도 겪을 만한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우리 부모님도, 아들 목사가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의 상황은 그래도 싸워볼 만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상황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이게 아니라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아,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감사하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을 어찌 우리 감정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이 기쁨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오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상황과 감정을 뛰어넘어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없을 때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기도를 위해서 다른 모든 일들을 소홀히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도 생활을 중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어떠한 감정이 우리 안에 들든지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을 중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죠.
예,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해요. 그러나 따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중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서 매 순간 기도의 정신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거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거든요. 기도를 통해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의 삶을 사셨죠. 예수님은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중단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기도 생활을 중단하셨다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지 못하신다면 저녁에라도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 생활을 중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들려질 것이고 기뻐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여겨질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부담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간절히 구하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말씀 앞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무엇을요? 기도 생활을.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우리 영이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늘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나의 힘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힘 곧 방전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감정이고 우리의 모든 신앙이고 다 주저앉는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 임원들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지난번에도 함께 같이 나누었지만 그래도 토요일 또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주의를 위해서 우리 청년 임원들이 기도하고 있고 매일같이 묵상하려고 애쓰고 있고 기도하려고 애쓰는 우리 이들이 있어서 또 주의 종은 이들을 보면서 힘을 내어 달려갑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는가?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 종도 낙심되고 한없이 다운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지친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고 그래도 애쓰고 수고하려고 애쓰는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를 서십시오. 덥다고 춥다고
여러분, 그런 거 다 우리가 챙긴다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언제 예배하겠습니까?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8절에 여러분 무엇을 권면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이 범사는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라는 의미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은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로 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과 감정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사도 또한 쉽지 않죠. 우리는 감사보다 뭐가 많아요? 불평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이 많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까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은 헤아려 감사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헤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지금 없는 것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지금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지금 얻지 못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돌이킵시다. 내게 없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환경, 이 상황, 이걸 넘어서서 지금까지 수많은 것들로 내게 채우시고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묵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불평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감사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불평합니다. 에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 한번 좀 상황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더 나은 길을 여시려고 이렇게 지금 우리를 행하시는 것 같아. 근데 이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지 못하면요, 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답답하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내게 없는 한 가지, 내가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지금 이 상황, 이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불평해서 내 마음도 힘들고 어렵지 마시고 지금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는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을 알 때 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마음속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면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백영만 목사님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왜 목사님이 쓰러지지? 왜 목사님이 저렇게 육신이 약하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는데 왜 그럴까? 우리는 우리의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죠.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목사님이 쓰러지시고 이제 중환자실에 지금 계시고 한데 온 성도들이
예배 때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대요. 한 권사님이 그렇게 고백하셨더래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더욱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사모님도 감사하고 성도들도 감사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들려지는 소식이 저에게도 은혜가 돼요. 그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많으신데 외부에서 상처받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서로 자기네 교회에서 지내다가 왔으니, 근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교회 부목사님은 목사님의 30년 지기 제자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 대신 설교를 하면서 엉엉 울면서 나에게 목사님은 이런 분입니다 고백을 하며, 그러니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고, 성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사모님 병원비 책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카드 들고 갈게요. 여러분 얼마나 이거 시킨다고 됩니까? 다들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에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진짜 감사는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묵상할 때 가능한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도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 앞에 어떤 수식어를 두고 있습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같은 비슷한 표현의 이 반복적인 말을 사용하면서 세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뻐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감사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중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항상과 쉬지 말고와 범사에는요,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 앞선 본문에 앞선 단락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자고 그랬죠. 오늘 그와 같이 이어진 말씀으로 오늘 이 항상과 쉬지 말고와 범사의 이 말은 깨어 있음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언제나 깨어 있어서 이처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이렇게 산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18절 하반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삶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무슨 거대한 일을 하고 사람들을 깜짝 놀래킬 만한 큰 일을 하고 어떤 신비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보와 같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삶을 바라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을 뒤집는 그러한 일을 원하는 게 아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거. 일상에서 나의 마음을 좀 알아주고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과 환경과 감정에 영향받지 말고 여러분,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십시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십시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아냅시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나를 그냥 쥐어짠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